초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 한 주였어요. 여러분은 전사님들 안 보고 싶나요? 자, 이제 점점 성경학교가 한 주 한 주 지나서 어느새 6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러게요. 성경학교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예배가 끝난 후에 광고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배전도사님이 한 번에 알려주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과 공과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예배 복장은 잠옷과 트레이닝복이 아닌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양말도 꼭 신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네 번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공과 시간을 통해 전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초등일부 안혜림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날씨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들이 전해준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4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 노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한 존재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축복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경학교 첫 시간에 광야라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동물들도 많이 없어서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알아보아요. 여기는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 거주하게 했고 이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400년 이상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작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왕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풀어주라 하였을 때 바로 왕은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였어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드넓은 홍해라는 바다와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때마침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를 향해 양팔을 벌리자 큰 바람이 일어나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따르던 애굽 병사들도 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해 가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부근까지 도달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선 그곳을 미리 확인해야 할 정탐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세에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길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큰 성들이 많아서 마치 메뚜기처럼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큰 거인들과 큰 성을 보았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선물은 바로 승리였어요.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라는 값진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세요. 초등부 모든 친구들도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전해줄 광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고 전해줄게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처럼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학교 기간에는 꼭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착 남겨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자, 2번째 광고예요. 오프닝 때 전사님이 얘기해준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성경학교 코너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초등 1부 그리고 수요일은 초등 2부가 참석해서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공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비가 많이 내렸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매번 비에 홀딱 젖는 것 같아요. 비옷을 입고 다녀야 하나 생각들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비 안 젖게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선생님들을 통해 암송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지내보도록 해요. 그 전에 지난주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새로운 교재로 공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육 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주차 공과입니다. 공과가 바뀌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부터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과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비닐은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자, 교육자료 첫 번째 교육자료입니다. 이렇게 생긴 교육자료예요. 이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짜자잔, 인형을 만들 교육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 자, 이게 따다단 2개로 나뉘어져요. 이것도 마지막에 전사님이랑 같이 해봐요. 그리고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과는 성경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딱풀, 볼펜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6번째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자료, 짜자잔, 이거를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아직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전사님처럼 딱 똑같이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면은 맨 밑에 여기 사람이 있고 바다가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접을 거예요. 요렇게 접을 건데, 그 접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오늘 배운 그 설교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핀 상태로 바닥에 두고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답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왼쪽 맨 밑에 확인하기 1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과 왼쪽 밑에 위치해 있는 OX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1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과연 여러분이 먼저 답을 적어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왜 X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모세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나와요. 자, 이번엔 확인하기 2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애굽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주세요. 이번 문제는 좀 헷갈리죠?
자, 과연 정답은 X입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던 칸에서 오른쪽 칸으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하기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2번에도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를 일으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힌트 주도록 할게요. 모세는 아니에요. 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보여주셨어요. 바람을 통해 바닷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위에 생각하기 3번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바로 정탐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번 문제를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자, 힌트는 곤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도 나와요. 그리고 글자는 3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을 말풍선에 적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키가 커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우리 그 말한 그 2명의 정탐꾼을 만나러 가봐요. 우리 옆에 생각하기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정탐꾼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자, 2명 있었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2 인물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한 명은 4글자, 한 명은 2글자였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무서울지라도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그럼 정탐꾼들 눈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오른쪽 맨 위쪽으로 한번 가서 들어가기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바로 거인처럼 보였죠. 실제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그런 가나안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키가 큰 거인 족속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울 만한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왼쪽 6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은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같이 전도사님과 찾아볼게요. 자,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맨 앞에서 네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여기서 과연 정답은 바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팻말 왼쪽에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볼 장면이에요. 옆에 두 번째 문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이번에도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윗부분에 있어요.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으니까 같이 쉽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과연 어느 민족을 향해서 얘기한 걸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오른쪽 팻말에는 가나안 족속이라 또는 가나안 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시 한번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고, 자, 우리 이거 다 적었죠? 이 다 적은 거를 이번에 조립을 할 건데 어떻게 조립하는지 전사님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죠? 자, 이 두 개를 여기 끼워야 돼요. 끼우려면 여기에 구멍이 있겠죠? 자,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거 회색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회색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사진에 나가죠.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고 요 밑에도 똑같이 끼워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짜잔!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전도사님하고 조립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 같아요. 전도사님이 설명서를 이제 여러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설명서를 전도사님 따로 보낼 텐데 그 설명서를 보면서 전도사님 따라서 잘 만들어 보아요. 차근차근히 한번 만들어 보아요. 자, 여러분들 먼저 여기 모세 인형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종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이렇게 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 숫자들은 설명서에 나오는 숫자랑 잘 매치해서 여러분들 조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립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모양 나오니까 꼭 여기 나오는 번호대로 번호와 설명서에 나오는 번호를 꼭 맞춰서 조립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세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모세 쉽게 뜯었죠. 그리고 이 모세를 이 회색 부분은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구멍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팔도 쭉 튀어나올 수 있네요. 팔도 이렇게 해주고 팔도 삐죽삐죽 튀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점선인 부분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삐져나왔죠? 요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이제 요 회색 부분에다가 풀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다가 풀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요 뚫려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쏙 넣을 거예요. 자, 요 구멍을 여기 이 구멍에다가 쏙 하고도 여기다가 쏙 넣어서 이렇게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붙여주세요.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자도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 반대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돼요. 자, 짜자잔, 모세가 완성됐습니다. 이 모세 좀 이따가 태울 거예요. 여기 앉혀놔야겠다. 모세 앉혀놓고 자, 이제 전사님하고 어려운 조립을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1번을 꺼낼 건데 요 맨 위에 있는 게 1번이에요. 그렇죠? 1번 써있죠? 이 1번을 먼저 뜯어주세요. 1번 뜯어주고 1번을 뜯기고 2번 뜯어주고 2번 이거 있어요. 2번 뜯어주고 여기 손으로 뜯어주세요. 자, 이 뜯으시겠어요? 뜯으시고 그리고 13번, 10번, 14. 자, 13번, 10번, 14 뜯으세요. 13번, 14번, 여러분, 전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모세 할아버지가 타 있고 바퀴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위에 천장에 뭐 이렇게 짐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설명서랑 다 보내줬으니까 천천히 숫자대로 하나하나씩 조립해 보도록 해요.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조금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이 만들어봐야 전사님 사진 찍어서 화면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7번째 시간 같이 전사님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